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하다. 어떤 진리가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직하다. 참,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요지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된다. 더 선한 사람이 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더 정직한 사람이 된다. 왜냐하면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꾸 변화되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작년이 저는 2020년도가 빨리 지나갔으면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짐작하실 겁니다. 2020년 빨리 지나갔으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유가 있었어요. 뉴스를 보면 그렇게 기독교, 특히 개신교, 교회, 그렇게 교회가 비난받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속한 한 사람으로서 참 불편했어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었어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뉴스들을 볼 때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마음이 들지는 않을까, 신앙에 대해서 더 회의적인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정말 이렇게 교회가 날이면 날마다 매스컴에서 비난받고 할 말이 없어요. 변명할 말이 없는 거예요. 계속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기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왔는데 좀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떤 기독교인 가정에서 어린아이 학대하고 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그 사건이 자꾸 또 기독교인이다, 그 부모가 다 목사다, 이런 걸로 막 계속 연결이 돼서 그냥 또 계속 교회가 욕을 먹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좀 거기에 대해서 변명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힘들고 이렇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돈벌이도 안 되고 생활 자체가 많이 불편해지니까 다들 지금 날카로워져 있고 예민해져 있는데 이런 사건이 딱 터지니까 그 갈 길을 잃은 사람들의 분노가 거기로 집중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사건이 1년이면 몇 번씩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끔찍한 사건들이. 근데 유별나게 이 사건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벌떼같이 일어나는지 참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어제도 그렇고 1년이면 그런 잔혹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왜 유별나게 이 사건에만 이렇게 국민들이 벌떼같이 일어나는지 그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 말은 없어요.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되지 않은 모습들이 많구나. 또 뉴스에 어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그 선교단체가 방역을 방해한다, 그런 뉴스도 그냥 매일매일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게 얼마나 또 비난을 많이 받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좀 힘들고, 그리고 변명할 말이 없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참 이렇게 방향을 잡기가 좀 어렵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사님 집안에서 태어나고 모태신앙이고 아주 교회 생활이 익숙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찬양을 잘해도, 그리고 기독교 관련 봉사단체에서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얼마든지 악할 수 있구나, 사람은 악할 수 있구나, 저렇게 누구나 저렇게 악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존재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또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충분히 악할 수 있구나. 이렇게 끔찍한 사건을 자행할 수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성경 말씀이 좀 현실적이지 않다, 그렇게 느껴요. 아니, 우리가 이 복잡하고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나이브한 사람이 되란 말이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돼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바보같이 당하면서 살라는 말이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님이 던지는, 지금 이 말씀이 굉장히 주님이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드는 자가 하나님 그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것은 이중부정을 써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굉장히 힘주어서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주님이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꼭 이중부정을 쓰시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렇게 해도 되는 말씀을 이렇게 이중으로 부정을 통해서 강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우리가 이제 마음이 완악한 것,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는 말과 정확히 대조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완악하지 않은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는 완악하지 않다. 완악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완악하다는 말은 마음이 굉장히 거칠고 사납고 마음이 아주 냉담하고 굳어있고 어떤 감동이 없고 그냥 마음이 굉장히 말라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해도 마음에 뜨거움이 없고 마음에 깊은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마음에 와닿는 것이나 느낌이 없는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완악함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의 상태를 굉장히 심각하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마음이
완악해도 괜찮다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 완악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그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주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속마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독교 봉사단체에 가서 봉사하고 노숙자에게 밥을 해서 식사 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현실 세계 속에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목적을 가진 어떤 봉사단체에 가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완악한지 안 한지 주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본질적인 문제를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세 가지 말씀은 뭐냐면 마음이 완악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면 이러이러하다.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완악하면,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이렇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완악하면 시험한다. 예수님을 시험한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냥 선한 의도로 아주 좋은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죠. 시험하여 묻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올 때, 누군가가 나한테 올 때 참 그게 중요해요.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한테 오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갈 때 분명히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요. 평범한 질문이에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이,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참, 이 질문은, 그렇게 복잡한 질문이 아니에요. 근데, 무시무시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치밀하게 의도되고 계획된 질문이에요. 정말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 상대를 그 딜레마에 빠지게 해서, 예스라고 대답을 해도 책 잡고, 노라고 대답을 해도 공격하고 정말 고약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이. 그러니까 참 쉽지 않죠.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곤경에 빠지게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러니까 그 예수님한테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빠지기만, 어떤 덫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빠져라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악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아무 흠잡을 것이 없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런 질문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질문 속에 엄청난 어떤 음모와 계략이 숨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성경은 완악함이라는 거죠. 완악하다. 사람이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막 이것저것 너무 복잡해지는 거, 이게 참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게 참 절대 유익이 없어요. 은혜도 안 되고 내 삶에 아무런 능력도 없고
참 좋은 모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당시에 왜 갑자기 이혼이나 아내를 버리는 것 이런 주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는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좀 뜬금없잖아요. 이런 주제가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는 게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상하잖아요. 맥락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때 상황을 보면 헤롯 안디바,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세 아들들에게 자기의 그 영지를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헤롯 안디바에게 또 이제 분봉왕으로 영지를 나눠주고 이제 왕으로 세웠는데 얘가 좀 못된 왕이에요. 어떻게 못됐냐면 자기 아내를 버려요. 그리고 자기 제수씨, 자기 동생의 아내가 더 마음에 드니까 일방적으로 뺏어요. 그리고 결혼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나라의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영적으로 그건 굉장히 나쁜 것이다.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목을 베어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장소가 베레아인데 거기가 헤롯 안디바가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 왜 굉장히 민감한 말이에요. 그 말이 당신도 세례 요한처럼 왕을 비난했다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당신을 비난했다.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도 된다. 아내를 버려도 된다. 그러면 예수님 스스로 자기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요. 굉장히 뛰어난 존재예요. 사람은 정말 굉장히 영적인 존재고 굉장히 지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뛰어난 머리를, 그 지능과 그들의 성경 지식을 갖다가 어디에 쓰냐면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데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얘기들, 이런 배경 지식을 딱 듣고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정교한 시나리오를 짰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성경은 완악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생각이 많고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고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는데 겉으로는 아주 공손하고 매너인 척하고 몰라서 물어보는 척 하면서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런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고, 그런데 예수님한테 굳이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막 이렇게 막 머리 쓰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한테 굳이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자신의 성경 지식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반대하고 이런데 써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게 이제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냥 나의 시간과 재능과 노력을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주님의 품에 안기고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머리 쓰면서 머리 복잡하게 막 스트레스 받으면서 막 머리 빠지게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 안에 안겨서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이제 딱 너희의 완악함이라고 딱 지적을 하시지만, 반대로 어린 아이들이 왔을 때는 안아주셨어요. 안아주셨다. 16절 말씀에 보면 안아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온 어린 아이들은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작은 아이였던 거예요. 이렇게 안을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한 3살이나 됐을까요? 4살이나 됐을까요? 이렇게 품에 안을 수 있는 아이. 저도 아이들이 하연이가 태어나고 예준이가 태어나고, 교회에 아이들이 태어날 때마다 강대상에 올라와서 축복을 받고 할 때 굉장히 기뻐요. 그리고 아기를 딱 안았을 때 뭉클한 느낌이 있어요. 뜨거운 생명의 하나님의 창조한 생명의 뜨거움이 딱 느껴져요. 그 순간 축복할 때 뭔가 순수함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맑고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도서 7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많이 낸 거라고 말씀을 해요. 사람이 이제 살면서 머리가 복잡해진 거예요. 꾀를 많이 내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생각이 많고 자꾸 예수님을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머리 쓰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을 주님은 품에 안아주세요. 주님의 품에.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애기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50대, 60대, 70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애기들이죠. 예수님 품에 안아주실 수 있는 애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아유, 나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하는 사람이구나. 아유, 너는 정말 예수님만 있으면 기뻐하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안아주세요. 이렇게 나를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안아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의 품 안에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이렇게 머리가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다 보면 아무 유익이 없어요. 주님도 나를 내가 아기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하고 맑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나를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너처럼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세상에 너처럼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만족하고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 있구나 하고 굉장히 기뻐하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한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두 번째로 남용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남용한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이제 남용한다는 말은 넘어선다는 말인데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남자가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내가 불륜이나 음행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게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살 수도 있지만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서로 신뢰가 깨져서 이제 도저히 같이 살기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그 여자도 자유롭게 해주고 서로 계속 막 원수처럼 막 물고 뜯지 말고 그렇게 사느니 그 여자도 자유롭게 해주고 너도 자유로워지고. 이제 신명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거예요.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을 때, 음행의 증거가 있을 때. 그래서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최소한의 어떤 선을 그서 주신 거. 이런 경우에는 이혼할 수 있고 아내를 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법이 있다는 것은 더 좋은 사람 되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은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좋은 사람 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쁜 사람 되지 말라고 있는 거. 간음하지 말라.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은 좋은 사람 되라는 게 좋은 사람을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에요. 법은 도덕과 윤리는 좋은 사람 되라는 것이지만 법은 나쁜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라인을 그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도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한 자와 음행하는 자와 살인한 자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양심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바르게 살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살인하는 사람이 있고 학대하는 사람이 있고 간음하는 사람이 있고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치는 사람이 있으니까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가피한 거예요. 뭐 법이 좋아서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취지와 의도를 많이 왜곡시키고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사소한 일에도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성경에 이혼 증서 써주면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돼 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왜곡시키고 남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를 막 남발합니다. 아내가 밥을 좀 태웠어요. 그리고 음식을 좀 맛없게 했어요. 그럼 그 다음날 이혼 증서를 딱 써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나는 했다 이거예요. 참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런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에요.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의 악을 덮어버리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충분히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그냥 성경을 이용해서 죄를 짓고 그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죄를 합리화시키고 덮어버리는 이런 것이 예수님 보기에는 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사람이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어린 아이들도 조금 이렇게 먹으면 나이가 들면 자꾸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빠져나가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그게 생겨요. 참 안 좋은 버릇이죠.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앞으로 안 그러겠다고 하면 끝나는데 자꾸 제가 그랬다고 하고 내가 안 그랬다고 하고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그러면 굉장히 그건 심각하고 바로 잡아야 될 문제인 거죠. 우리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계약서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막 적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가 그 계약서를 어떻게 악용할지 몰라요. 어떻게 사기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특약 조항을 써요. 이런 것도 포함된다. 이런 것도 포함된다. 다
세세하게 포함을 시켜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없지 않냐 해가지고 얼마든지 사기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막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법을 이용해서 미꾸라지처럼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충분히 완악하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법도 만들고 계약서를 쓸 때도 서로가 서로에게 충분히 완악하고 악하고 사기칠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전제로 깔고 모든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합리화하고 빠져나가고,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렇게 사는 것이 왜 위험하냐면, 이런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데,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회개할 수 있다는 건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가장 기쁜 소식인데 회개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까지도 자기를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는데 이용하고 남용하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선해지지 않아요. 자꾸 더 아주 뺀질뺀질해지고 아주 사나워지고 점점 더 마음이 악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해지지 않아요.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그런 잔재주만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자꾸 성경을 이용해서든 뭘 이용해서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변명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걸 어떡하겠습니까?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어린 아이들은 연약해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 힘으로 밥벌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방어를 해주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어린 아이들은 연약하다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기 연약함을 인정해요. 그래서 부족할 때마다, 자기가 모를 때마다 와서 물어보고 도움을 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마다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아요. 당연한 거예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안고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는 안수해 주셨다고 그래요. 안수해 주셨다고. 우리 주님이 주님, 우리 부족합니다. 세상 살면서 내가 생각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안수를 해주세요. 네가 세상 살면서 많이 힘들었구나. 네가 많이 지쳤구나. 네 마음은 그렇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랬구나. 주님이 안수를 해주신다니까요. 안수해 주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안수받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주 그냥 미꾸라지처럼 그냥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냥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막 몸부림을 치는 이런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다니까요.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 앞에다가 예수님, 내가 부족합니다. 오늘 욱했습니다. 근데 제가 잘못한 거 압니다. 주님, 내가 앞으로는 안 그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반복됩니다. 이게 어린아이 같은 태도고, 그럼 주님이 안수해 주신다니까요. 어린아이가 연약하고 어린아이가 모르고 어린아이가 힘이 없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안수해 주세요.
주님께 안수받는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피해를 준다. 피해를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1절 말씀 우리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원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내가 제 아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피해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일까요? 내가 만약에 바람을 피운다거나 내가 한눈을 판다거나 그러면 내 아내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과 고통을 주겠지요. 그러니까 그 피해나 고통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바람을 피워도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아내 한 사람에게는 정말 세상에서 죽을 것 같이 큰 고통이 되는 거죠. 피해를 주는 거예요. 피해.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씻을 수 없는 어떤 수치와 고통을 주는 것, 이게 이제 피해를 주는 건데요. 이제 피해는 정신적인 피해도 피해고 물질적인 피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아버려요. 그럼 피해를 주는 거죠. 절대로 그게 묵인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어떤 육체적으로 막 학대를 하거나 폭력을 가했다.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해를 준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에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준다. 이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돼요.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에요. 나는 남에게 절대로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차라리 내가 손해를 볼지언정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이게 양심적인 것이고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선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고 산다. 미련한 거예요. 이것도 악한 거예요. 세 번째, 나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요. 그래서 계속해요. 약한 거죠. 남에게 피해가 되지만 나에게는 이익이 된다. 그래서 나는 피해를 주겠다. 이런 사람을 이제 전문 용어로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남에게 피해를 주는데 나로 인해서 남이 피해를 받고 고통을 받는 것이 재밌어요. 그리고 그걸 즐겨요. 이런 사람을 전문 용어로 사이코패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피해라는 것이 하나의 기준이에요. 내가 피해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하나의 분류 기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내 아내든지 내 자녀든지 그 누구든지 내가 피해를 주고 있고 계속 준다. 그럼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조그만 애기들은 같이 웃고 같이 어울리고 공감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남에게 피해를 주는 상상도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빨리 멈춰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다 판단하고 계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즉각 심판을 안 하니까 뭐 이래도 되네 하고 이제 겁없이 이제 사는 것은 더 위험한 거죠. 그 하나님이 그때 즉각 심판을 안 하니까 범죄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담대해진다고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자꾸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주님이 가장 분노하시는 것이 타인에게 고통을 주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이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왜 위험하냐면,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면 이것 때문에 축복이 막혀요. 그리고 저주가 와요. 주님이 이제 마귀가 이걸 가지고 주님께 요구한다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까 저주를 내려야지. 무슨, 그러면 주님도 할 말이 없어요. 주님의 축복이 막혀버려요. 그리고 저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감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우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계속 피해주고 힘들게 하고 고통 주고 남에게 억울함을 주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16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그 아이들에게 하신 것이 축복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아주셨고 안수해 주셨고, 세 번째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면 주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머리도 좋고 건강하고 씩씩하고 밥도 잘 먹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네 손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잘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딜 가든지 복을 받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아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주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축복받고 사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축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축복을 거부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노력해야, 조심하고 내가 남에게 내 말과 내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피해는 항상 구체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 어린아이처럼 같이 잘해보려고 하고 같이 공감하려고 하고 같이 즐거우려고 하고 자기의 삶을 나누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봤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면, 어린아이 같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시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을 왜곡하고 남용한다. 세 번째는 피해를 준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도 모를 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